안녕하세요. 어렵고 방대한 지식 속에서 핵심만 쏙쏙 뽑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철학 고전 중에서도 정말 만만치 않기로 유명하죠. 네, 그렇죠. 프리드리히 니츠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중에서도 대장정의 마지막 4부를 아주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드디어 4부네요. 네, 특히 니츠의 여동생이 쓴 서문하고 앤서니 M. 루도비주의 주석 노트를 통해서 4부의 숨겨진 맥락까지 좀 짚어볼 예정이에요. 네, 그 주석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죠. 맞아요. 왜 4부가 이렇게 쓰렸는지 그 배경까지 하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탐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4부에 등장하는 정말 기묘하고 다채로운 인물들 있잖아요. 네, 아주 개성이 넘치죠. 그 상징적인 만남과 사건들을 통해서 니체가 말하고자 했던 더 높은 인간이란 과연 무엇이고 또 차라투스트라가 마지막으로 던지는 메시지는 뭔지 그걸 함께 파헤쳐 보는 겁니다. 네, 핵심 질문이죠.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걱정 마세요. 저희랑 같이 가면 길을 잃을 염려 없습니다. 자, 니체의 마지막 산행 신나게 출발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출발하시죠. 4부는 차라투스트라가 10년의 고독한 수행을 마치고 동굴 밖으로 다시 나오면서 시작됩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전처럼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소위 더 높은 인간들 일을 찾아 나서죠. 대상이 달라졌군요. 네. 이 사람들은 각기 다른 이유로 깊은 고뇌에 빠져 있거나 길을 잃고 차라투스트라에게 이끌려온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4부는 이전 1, 2, 3부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상징적이고 우화적인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죠. 4부의 시작부터가 좀 남달라요. 차라투스트라가 동굴에서 꿀 희생, 하니 세크라파이스를 바치잖아요. 네, 그렇죠. 꼭 자신의 넘치는 지혜를 나눠주려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다 갑자기 고통의 외침, cry of distress를 듣게 되죠. 이게 대체 어떤 신호일까요? 뭔가 좀 예사롭지 않은 시작 같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꿀 희생은 차라투스트라의 넘치는 지혜와 사랑, 니체가 강조하는 베푸는 베스토잉 워치. 덕을 상징합니다. 꼴이 너무 많아 흘러 넘치는 벌처럼 자신의 내적 풍요로움을 나누고 싶어하는 그런 상태죠. 아하. 하지만 그가 들은 고통의 외침은 그가 만나게 될 더 높은 인간들이 아직 그의 선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음을, 오히려 깊은 절망과 고통 속에 있음을 암시합니다.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들의 고통이 차라투스트라를 다시 인간들 곁으로 이끄는 계기가 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자신의 지혜를 나누고 싶은데 정작 그 대상들은 고통 속에 있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굴 밖으로 나섰는데 첫 만남부터 꽤나 인상적이에요. 두 명의 왕, talk with kings. 네, 왕들이죠. 그런데 이 왕들 좀 웃기지 않나요? 왕인데 권위는 온데간데 없고 세상에 냉소적이면서 당나귀까지 끌고 다니다니요. 맞아요. 이 왕들은 몰락해가는 구시대의 권위를 아주 잘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스스로 왕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힘을 잃고 의미를 찾아 방황하는 그런 인물들이죠. 네. 그들은 저잣거리의 혼잡함, populous hodgepodge라고 표현되는데 그런 거나 위선적인 상류사회, good society, 모두의 염증을 느끼고 진정한 가치, 즉 더 높은 인간을 찾아 나섰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데리고 온 당나귀는 나중에 아주 기막힌 당나귀 축제에서 핵심 역할을 하죠. 그 당나귀가. 네, 이 왕들은 자신들보다 더 높은 존재, 즉 차라투스트라를 찾아온 거예요. 자신들의 시대는 이제 끝났음을 직감한 거죠. 굿시대의 종말을 상징하는 왕들이라. 흥미롭네요. 그 다음 만나는 인물이 거머리, the leech. 네, 이름부터가 영 좀 꺼림칙해요. 네, 이름이 좀 그렇죠. 혹시 지식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그런 유형의 학자를 묘사하는 걸까요? 네, 그런 뉘앙스가 강합니다. 거머리는 지식 그 자체의 깊이나 넓이보다는 아주 미세하고 세부적인 것에만 파고드는 편협한 지성, 혹은 정신 상태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루도비치 주석에 따르면 그는 스스로 양심적인 자라고 부르지만 실상은 숲 전체는 보지 못하고 나뭇잎 하나하나의 인맥만 세고 있는 격이죠. 비유가 확 와닿네요. 네, 큰 그림이나 본질적인 질문은 외면한 채 지식의 표피적인 부분만 탐닉하는 겁니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런 식의 지식 탐구가 얼마나 공허하고 생명력 없는 것인지를 좀 꼬집는 거죠. 완전 공감 가요. 주변에도 가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디테일에는 엄청 강한데
정작 핵심은 놓치는 경우요. 네, 맞아요. 니체의 핵심은 결국 삶을 위한 지식인데 거머리는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인물이군요. 자, 다음은 분위기가 확 바뀌어서 마법사, 더 매지션이 등장해요. 네, 마법사. 이 사람은 뭔가 슬픈 노래로 사람들을 홀리는 듯한데 혹시 이거 니체가 한때 열렬히 따르다가 결국 등을 돌린 작곡가 바그너를 겨냥한 인물 아닐까요? 주석에도 그런 뉘앙스가 좀 있더라고요. 네, 많은 학자들이 바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니체가 젊은 시절 바그너에게 매료되었지만 그의 후기 작품들, 특히 파르지팔에서 보이는 어떤 기독교적 회귀와 니체가 보기에 퇴폐적인 경향에 크게 실망했죠. 아, 이 마법사는 예술가의 허영심, 자기 기만, 그리고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조차 솔직하지 못한 모습을 상징합니다. 겉으로는 위대한 척 연기하지만 차라투스트라는 그의 내면에 감춰진 진실한 붕괴, 즉 자기 혐오와 스스로 위대하지 않다는 깊은 자각을 간파합니다. 와, 날카롭네요. 네, 그의 예술은 결국 감상주의에 빠진 허무주의이며 사람들을 위로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더 깊은 절망으로 이끌 수 있다는 그런 비판이 담겨 있습니다. 와, 예술가의 양면성과 허영심을 이렇게 날카롭게 꼬집다니 역시 니체답네요. 바그너와의 애진 관계가 이렇게 작품 속에 녹아있다니 흥미롭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음 인물은 은퇴한 교황, out of service예요. 신은 죽었다는 사실 때문에 슬퍼하고 마지막 신자였던 숲속 성자를 찾아왔지만 그마저 죽어버렸죠. 이건 정말 신앙을 잃어버린 시대의 공허함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마지막 교황은 전통적인 종교와 신앙 체계의 몰락을 상징하는 인물이죠. 평생 섬겨온 절대자를 잃고 이제는 목적 없이 방황하는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은 그가 아이러니하게도 신을 믿지 않는 자들 중 가장 경건한 자, 즉 차라토스트라를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이는 기존 종교가 힘을 잃은 자리에 어떤 새로운 형태의 정신성 혹은 뭐랄까 신없는 경건함이 가능할지에 대한 탐색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죠. 아하, 차라토스트라는 그의 손에서 여전히 축복의 기운 같은 것을 느끼지만 동시에 과거 그의 신앙이 가졌던 위선, 예를 들어 신의 본질을 명확히 말하지 않고 모호하게 남겨두었던 점 등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신을 믿지 않는 가장 경건한 자라. 아, 역설적이네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인물은 다음에 등장해요. 세상에서 가장 추한 인간, the ugliest man. 네, 아주 강렬한 인물이죠. 아니, 이 사람은 심지어 자기가 신을 죽였다고 고백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죠? 신을 죽였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다는 걸까요? 이 가장 추한 인간은 신에 대한 연민, 피티 때문에 신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연민 때문에요? 네. 여기서 니체가 평생 비판했던 연민이라는 감정의 위험성이 드러납니다. 니체는 연민이 때로는 동정받는 대상뿐 아니라 동정하는 주체마저 약화시키고 위대함이나 신성함을 파괴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아, 이 인물은 인간의 모든 추함과 고통까지 꿰뚫어보는 신의 전지적인 눈이 오히려 신 자신에게 너무 큰 고통이었을 것이라 연민했고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신을 죽였다고 주장하죠. 와, 상상도 못했어요. 네. 그는 자신의 행동, 즉 신을 죽인 것과 그 결과로 얻게 된 자신의 추한 모습에 대해 깊은 수치심을 느끼지만 차라투스트라는 그의 고백 자체는 정직하다고 인정하며 동정합니다. 이 인물은 연민이라는 감정이 어떻게 파괴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존 가치 체계가 붕괴된 후 인간이 겪는 심오한 고뇌를 보여주는 아주 극단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연민 때문에 신을 죽였다니 정말 발상이 기상천외하네요. 니체는 연민조차도 극복해야 할 감정으로 본 거군요. 그렇죠. 긍정적인 감정만 추구하는 게 아니죠. 다음 인물은 자발적 거지, the voluntary beggar. 네, 이 사람은 부자였지만 스스로 가난을 택했어요. 소들과 함께 지내면서 반추하는 지혜를 배우고 소박한 음식에 만족한다니 이건 좀 긍정적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물질 만능주의에 대한 비판 같기도 하고요. 네, 표면적으로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는 현대사회의 부유층, 그들의 탐욕과 위선에 대한 극도의 혐오감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극단적인 가난을 선택했죠. 네, 소들에게서 배우는 느리고 평화로운 삶, 되새김질하는 듯한 사유방식, 꿀이나 곡식 같은 소박한 음식에 대한 예찬은 분명 문명 비판적인 성격을 띱니다. 그렇죠. 하지만 차라투스트라는 여기서도 한계를 지적합니다.
그가 심지어 가장 가난한 자들에게조차 배척당했다는 점, 그리고 그의 선택이 여전히 혐오라는 소극적인 감정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죠. 아, 혐오 때문에 도망친 거다. 네, 즉 그의 방식 역시 완전한 해답은 아니라는 암시입니다. 니체의 핵심은 단순히 기존의 것을 부정하거나 혐오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그 혐오마저 넘어서는 새로운 가치를 적극적으로 창조하는 데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하, 그러니까 단순히 싫다고 도망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군요. 그 혐오조차 극복의 대상이라는 말이네요. 깊은데요. 네, 맞습니다. 자, 다음은 차라투스트라의 그림자 더 섀도우입니다. 이 인물은 꼭 목표를 잃고 방황하는 허무주의자 같아요. 아무것도 진실이 아니며 모든 것이 허용된다고 외치면서 말이죠. 이건 좀 위험해 보이는데요. 정확합니다. 그림자는 차라투스트라를 따르고자 했지만 그의 깊은 사상을 온전히 이해하거나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길을 잃어버린 인물을 상징합니다. 그는 기존의 모든 가치와 신념, 소위 위대한 이름들을 파괴하고 벗어 던졌지만 그 폐허 위에서 새로운 목표나 의미를 스스로 창조해내지는 못한 상태죠. 그래서 그냥 붕 떠버린 거군요. 네, 그래서 결국 자유를 얻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허무주의, 니힐리즘에 빠진 겁니다. 신은 죽었다는 선언 이후 방향성을 상실한 현대 지식인의 위험한 자화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 차라투스트라는 그에게 경고합니다. 새로운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그 공허함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과거보다 더 편협하고 경직된 신념에 다시 사로잡히게 될 것이라고요. 자유에는 책임과 창조가 따라야 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 이것도 현대사회에서 많이 보이는 모습 같아요. 네, 그렇죠. 자, 이렇게 개성 강한 혹은 문제가 많은 더 높은 인간들이 모두 차라투스트라의 동굴에 모여서 저녁 식사, 더 서퍼를 합니다. 네, 만찬이죠. 그리고 차라투스트라는 그들에게 더 높은 인간에 대해 설교를 하죠. 그런데 들어보면 차라투스트라는 이들을 아직 자신의 진정한 동반자나 후계자로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왜 그런 걸까요? 이들도 나름대로 고뇌하고 찾아온 사람들인데 말이죠. 네,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차라투스트라는 그들의 고통과 절망을 이해하고 위로하면서도 그들이 여전히 과거의 가치관, 예를 들어 연민, 두려움, 나약함, 혐오 등에 묶여 있음을 명확히 지적합니다. 아, 아직 극복 못한 것들. 그쵸. 그들은 더 높은 경지를 갈망하기는 하지만 아직 스스로를 완전히 극복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단계, 즉 니체가 말하는 위버맨시, 초인에는 도달하지 못했죠. 아, 위버맨시는 아니다. 네, 차라투스트라에게 이들은 위버맨시로 나아가는 과정이자 다리이며 어쩌면 징조일 뿐입니다. 그가 진정으로 기다리는 후계자, 즉 웃는 사자와 같은 존재는 아직 이들 중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들에게 만족하지 말고 더 강해지고 스스로를 계속해서 넘어서라고 촉구하는 겁니다. 그들의 현재 상태는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중간 단계라는 것이죠. 아직 위버맨시는 아니군요. 그냥 더 높은 인간일 뿐. 그렇죠. 그런데 이 더 높은 인간들이 모여서 벌이는 사부의 하이라이트, 바로 당나귀 축제입니다. 와, 진짜 이 장면은 읽으면서도 이게 뭐지 싶었어요. 그렇죠.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죠. 갑자기 동굴에 있던 당나귀를 숭배하면서 기도문을 외우잖아요. 이건 거의 블랙 코미디 수준 아닌가요? 맞습니다. 사부 전체에서 가장 해석이 분분하고 논쟁적인 장면 중 하나죠. 더 높은 인간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믿음과 숭배의 대상을 마침내 찾았는데 그게 하필이면 당나귀라는 점에서 엄청난 아이러니와 풍자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하필 당나귀죠? 당나귀는 전통적으로 어리석음, 고집스러움 혹은 묵묵한 인내 등을 상징하는데요. 니체는 이를 통해 지성과 이성에 지친 인간들이 오히려 비합리적이고 맹목적인 신앙으로 퇴행하려는 위험 혹은 새로운 신을 찾지 못해 결국 우스꽝스러운 대상을 숭배하게 되는 인간 정신의 나약함을 풍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런 의미가? 네. 루도비치의 주석에서는 중세 유럽에 실제로 있었던 바보들의 축제, 나터 당나귀 축제, 페스타 아시나리아, 혹은 초기 기독교인들이 당나귀 숭배자로 오해받았던 역사적 사실과의 연관성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오, 역사적인 배경도 있군요. 네, 차라투스트라는 이 광경을 보고 처음에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꾸짖지만
나중에는 그들이 다시 무언가를 믿고 기뻐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자체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듯한 묘사도 나옵니다. 좀 복잡하죠? 숭배할 게 없어서 당나귀를 숭배한다니 정말 우프네요. 네, 웃음. 이 기괴한 축제가 끝나고 깊은 밤에 되자 차라투스트라는 취한 노래를 부릅니다. 오 인간이여 주의하라. 모든 깊은 고통 그리고 모든 기쁨은 영원을 원한다. 이 노래에서 니체의 핵심 사상인 영원 회귀가 폭발적으로 터져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총 12절로 이루어진 이 취한 노래는 차라투스트라 철학의 정수가 시적으로 응축되어 있습니다. 깊은 밤, 심연의 지혜를 상징하는 시간이 배경이죠. 네. 여기서 그는 고통, 오와 기쁨, 조의의 변증법적 관계,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 심지어 가장 깊은 고통까지도 있는 그대로 긍정하고 그것이 영원히 반복되기를 갈망하는 영원회귀 사상을 디오니소스적인 열정과 황홀경 속에서 노래합니다. 와. 특히 기쁨은 고통보다 더 깊다. Lost tiefanok als Herzeleid는 구절과 모든 기쁨은 영원, 깊고 깊은 영원을 원한다. Alle Lust will Ewigkeit, will tiefe Ewigkeit는 반복구를 통해 삶 자체에 대한 궁극적인 긍정, 즉 아모르파티, 운명애를 강력하게 표현합니다. 아모르 파티. 네, 존재의 모든 것을 그 어떤 예외도 없이 사랑하고 영원히 다시 원한다는 외침이죠. 모든 기쁨은 영원을 원한다. 정말 강렬하네요. 고통까지도 끌어안고 영원을 외친다니 니체 철학의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그렇죠.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자,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장, 징조, The Sign입니다. 차라투스트라가 이제 동굴을 떠나야 할 때가 되었음을 알리는 징조를 받게 되죠. 네, 마지막이죠. 바로 웃는 사자와 그를 따르는 비둘기 떼.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드디어 희망적인 결말인가요? 네, 마침내 긍정적인 미래를 암시하는 매우 중요한 상징입니다. 사자는 니체의 유명한 정신의 세 가지 변화에서도 나왔듯이 기존의 가치를 파괴하고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로운 정신과 강력한 의지를 상징합니다. 네, 사자. 그런데 여기에 웃음이 더해졌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파괴를 넘어선 창조적 유희, 디오니소스적인 긍정의 힘을 보여주죠. 웃는 사자군요. 네, 비둘기는 전통적으로 평화나 사랑을 상징하지만 여기서는 아마도 차라투스트라의 새로운 가치를 따르고 퍼뜨릴 아이들, 즉 진정한 후계자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의 아이들. 이 징조는 차라투스트라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진정한 의미의 더 높은 인간, 즉 위버맨쉬의 도래가 임박했음을, 그리고 자신의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제 새로운 단계, 즉 그들을 맞이하고 함께할 단계로 나아가야 함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아, 그래서 차라투스트라는 마침내 동굴을 나와 그의 아이들을 만나러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는 그런 열린 결말로 끝맺습니다. 와, 웃는 사자와 비둘기 떼라니 정말 강렬하고 희망적인 이미지네요.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마지막에 이런 징조를 보니 뭔가 좀 안심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희망을 남겨두죠.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4부는 정말 더 높은 인간들이 겪는 온갖 고뇌와 방황,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려는 차라투스트라의 가르침, 마지막 희망의 가능성까지 니체의 철학의 모든 것이 집약된 결정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니체는 이 마지막 사부를 통해 신은 죽었다 이후, 즉 기존의 절대적 가치가 사라진 혼란의 시대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를 극복하고 새로운 의미와 목표, 즉 위버맨쉬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를 매우 상징적이고 때로는 좀 귀괴하기까지 한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당나귀 축제 같은 장면이나 각 인물들이 보여주는 모습들은 100년도 더 지난 지금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를 되돌아보게 하는 힘이 있죠. 그렇죠. 어쩌면 그 더 높은 인간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불안과 방황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게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4부의 여러 장면들, 여러분은 어떤 인물이나 이야기가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아니면 이건 정말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싶었던 부분은요? 네, 아마 각자 다를 거예요. 각자의 삶의 경험이나 관점에 따라 정말 다르게 읽힐 수 있는 텍스트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차라투스트라가 마지막에 본 웃는 사자와 비둘기 떼라는 징조는 과연 무엇의 시작을 알리는 걸까요? 밝고 희망찬 미래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고된 투쟁의 시작일까요? 생각해 볼 문제죠. 그리고 만약 우리 시대에 더 높은 인간이 존재한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지식 탐구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